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인사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복을 받아야 구별돼요. 세상 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복이 좋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세상 복은요, 돈이에요. 이 세상 복은 명예고, 이 세상 복은 권력이고, 이 세상 복은 건강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짜 복은 뭐냐? 가져가도 복이고, 주셔도 복이고, 건강해도 복이고, 아파도 복이고, 없어도 복이고, 있어도 복이고, 이쯤 되면은 아멘을 좀 하거든요. 예, 그 모든 것이 다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사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요, 잘라내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도시, 잘라내다, 분리되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많이 쓰는 말이 구별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말을 한단 말이죠. 단순히 그냥 이 세상과 구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구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요. 어느 정도로 넘어서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거룩, 세상 것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강조를 하려고 성경에 자그마치 이 카도시, 이 연결된 단어들이 포함해서 830번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 말씀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을 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카도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세상을 끊어야 죄를 안 지어요. 그래야 죄를 안 짓거든요. 세상을 끊고 죄를 끊고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정치운동,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경제학, 문화를 지배해야 돼, 이런 것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죄인들아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죄로 대신 죽을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일을 이루러 왔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여 주신 믿음의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거룩은 무결점,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열심으로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세대를 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말로 그렇지 어떻게 죽어요? 이 땅 살아봐요. 이 땅이 그냥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 가지고, 다른 말로 오염되어 가지고, 복음의 무결점, 하나님의 거룩의 무결점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염되어서 세상이 더 밀접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요만큼이나 하나? 근데 세상의 걱정은 이만큼 하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이쪽을 의지하니까 이만큼이 이게 만족이 돼야, 하나님은 뭐 만족도 안 주시는 것 같아. 아프고 실패하고 안 되고, 이쪽에 의지해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고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어떻게 잘 살지?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이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다가,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을 보다가 시선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알긴 아는데요. 이쪽도 잠깐만.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 따라 살다가 영이 죽어버려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면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아이고요, 제가 한때는 믿었는데요. 그걸 해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좀 보고 살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염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얼마나 중요하기에 830번 이상을 강조하고 계시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왜 했냐? 그때 교회, 가톨릭 교회, 교황,
그걸 보니까 이상해. 하나님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인데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고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 좀 아닌데? 아니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거기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오염된 것, 이 세대를 본받았던 것 끊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했던 게 그거예요. 교황을 끌어내리자. 교회를 뒤집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교회를 하나,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루터인 거예요. 루터.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끊어야 거룩해요. 세상을 끊어야 거룩해요. 물들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사는데 구별되어 살고 끊고 살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삶은 예수님 닮는 삶이거든요. 예수님 닮는 삶. 내 거! 내 거! 내 거! 왜 내 건데!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꾸 주는 거예요. 주라요. 주라. 예수님은 주라. 무엇까지? 목숨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주라. 그리고 나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남을 위하여서 오직 주려고 사는 삶으로. 그런데 그럼 이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쉬우냐?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손해봐요.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엄청 손해도 많이 봐요. 어려운 일도 당해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빼앗기기도 하고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팽개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형편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거룩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거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삶을 더 든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말씀. 예배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왜?
신앙인의 뿌리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인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부 안 해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또 큰일 나요. 공부는 또 하긴 하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뿌리라면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끊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끊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요, 세상 풍조나 철학 혹은 학문에 휩쓸리지 않아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말씀에는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너 잘 된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라고만 되어 있지. 진짜예요. 세상에서 너 잘 살아. 세상에서 돋보여야 되고,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 해야 세상에 돋보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세상에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의구심을. 아니, 성경이 허무맹랑한 거짓말, 그 동화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걸 믿냐?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고. 신의 아들인데 여자에게도 태어나고 뭐 그러냐. 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이 성경의 허구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월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월리스가 내놓은 결론이 뭐냐? 성경은 진짜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성경의 허구를 밝히려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을 하고 나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벤허라는 거예요. 벤허라는 이 작품은 영화로, 연극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예수의 삶으로 말씀의 진가를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이 세대를 끊고 잘라내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복을,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다 끊어야 돼요. 끊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해에 하나님의 거룩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성품,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고 뿌리를 내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고 끊어버리라, 구별되어라, 잘라야 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새해 거룩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한 해를 다 살고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